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자신의 성경책에서 역대상 4장을 찾습니다. 21절, 23절. 여기 인용을 해드린 것만 읽으면 휙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본인의 성경책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세요. 역대상 4장, 역대기 4장 5장 거기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4장 부분에서 유다의 아들 중에 셀라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의 계보와 그 다음에 다말을 통해서 낳은 계보가 따로따로 별도로 기록이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유다의 족보가 두 족보가 있다. 이것을 우선 아셔야 돼. 이건 하나님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생명의 대를 잇는 족보는 두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니까 당연히 족보가 두 족보야죠. 땅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이니까 족보가 둘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족보가 두 족보인가 이런 것을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알려면 구약성경의 근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예. 뭐든지 근원부터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역대상 4장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지금 셀라의 자손 했으니까 가나안 여자가 낳은 세 아들 중에 살아남은 셀라 하나죠. 예, 얘가 살아남더니 이렇게 종자를 퍼뜨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이 용어는 전부 아람방언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용어는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옛날에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지요.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히브리어가 파생되어 나온 거니까 이제 아브람 자손이 사용하는 용어는 이게 그 아람 방언으로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이게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들은 5지파가 퍼져나갔는데 다 토기장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자료 해드린 걸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셀라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셀라마저 죽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이루어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되지만 베레스의 계보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 우리 이순희 자매님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려면 이 세라의 자손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창세기에서 셀라라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유다의 아들이 비밀스럽게 딱 살아남고 나서는 쭉 지난 다음에 역대기에 가서 갑작스럽게, 물론 민수기 한번 나오지만 역대기에 가서 갑작스럽게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어떤 왕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족속의 왕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셀라의 5 방백들, 5 족속들이었다 이래요. 세상 신 마귀를 위해서도 왕은 예수님만 왕이 아니죠. 세상 신 마귀도 왕이죠. 그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할 자들이 종사를 퍼뜨려야 돼.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철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토기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토기 문화 시대에는 도요를 가지고 있다. 즉 질그릇을 굽는 큰 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그룹을 갖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당시 사회 토기 문화 사회에서는 그릇을 다 토기 그릇을 사다 써야 되니까 도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토기 그릇들을 파는 옹기점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삼성그룹 회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든 당시의 경제권을 셀라의 후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라의 후예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국이 되려면 뭐 이제 한참 뒤지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나 이제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은 이미 왕국을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셀라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의 어떤 왕과 함께 살면서 이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 로마서의 용어대로 하자면 내 육체 속에는 죄가 왕으로 사지요. 그래서 내 육체를 지배하는 죄의 종으로서 토기장이 흙 가지고 그래 흙그릇 만드는 일을 흙그릇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다 질그릇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질그릇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살잖아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역대기 4장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뭐 알아? 뭐 생존가에 가르침 받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뭐 갑자기 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이 이제 여기 5 자손 얘기를 쭉 해놓고 나서는 뭐 다 투기장이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의 그 왕과 함께 거하면서 그 왕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로서 사탄의 앞잡이로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흙사람들을 만들어내놔가지고 다 그걸로 해서 돈벌이해서 먹고 살았다 그 말이야. 말하자면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서 자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우리 박형제님이 그 셀라 작은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해가 좀 그렇네. 인터넷으로 듣는 수밖에 없지 뭐.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아람 방언의 이름들을 내가 이제 그 사전 뜻을 해놨어요. 레가라는 사람은 내리바지 고개라는 의미가 있고 에르는 이게 그 신약의 용어로 엘이라 그러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마레사라는 소유라는 의미가 있고 라아다라는 것은 질서라는 뜻이고 아스베아는 세마포 짜는 자들의 집에서 탄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배당이 세마포 짜는 집이죠. 그 음료의 집은 세마포 짜는 집이잖아. 그게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뜻이고 요김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발음을 되는데 이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런 뜻이고 고세바 이건 물이 마르다라는 뜻이고 요아스 이건 주여 보호하소서 그 다음에 사랍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하죠.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어떻게 또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나 모르겠어. 야스비네햄 이건 레헴으로 돌아온 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셀라의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였으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딸했잖아. 그가 낳은 손자니까 뭐 이제 하여튼 계속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 후손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토기장이죠. 그런데 이 셀라의 자손들이 토기장인 노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 아까 설명한 것처럼 토기장이라는 것은 흙으로 그릇을 지어내는 사람,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철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 전에는 토기 문화, 질그릇으로 모든 그릇을 흙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이제 그때 당시에 큰 도요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갑부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만든 그릇을 다 사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러 깨지게 잘 깨지게 만들어버려. 조금 부딪히면 깨지게 만들어. 그래야 또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경제권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활상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서 거주를 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산림 속에 들어가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훗날 여호수아 때도 이 사람들은 조금씩 다 살아남죠. 산에 거주하는 자들, 이제 여호수아 때는 이제 철병거 이제 철기 시대로 온 때고, 이때 당시는 토기 시대인데, 산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자, 산 속에 거주한다라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돼지 때도 산에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제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대에 가서. 그래서 그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에서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서 왕과 함께 거주했다. 여기에 나오는 숲풀이라는 것은 풀은 육체요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이제. 육체의 왕은 뭐죠? 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 죄가 왕노로 타게 하지 말고 은혜가 왕노로 타게 해라. 이제 신약복음에 이 설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숲풀 속에서 이 셀라 족속과 함께 거하는 왕은 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거주하는 건 죄인이겠죠 이제. 죄가 내 육체 속에 거하면 나는 죄인이잖아. 이게 다 죄인으로 살았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그 왕의 일을 하였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셀라의 후손 5족속이 가나안 땅의 왕과 함께 거했는데, 가나안 왕은 사탄의 사자를 대표하며 훗날 다윗이 이 시대 이후로도 한참 지나야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미 이때 가나안 족속들은 왕국을 경영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은 은혜보다 죄가 먼저 보죠. 다윗은 은혜 안에서 왕노로 타는 왕을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죄가 먼저 왕노로 타죠. 모든 육체들에게는. 그래서 질그릇, 토기그릇, 우리가 첫사람일 때는 다 질그릇들이었죠. 질그릇들 속에서는 죄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을 죄를 졌는데도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은혜의 왕을 상징하는 사람 대표잖아요. 히브리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야,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려면 앞으로도 이때 당시 이 왕보다 한참 시간이 지나야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운다 이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노릇 할 때가 됐다라는 말은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다윗 왕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셀라 족속이 함께하는 왕이라는 것은 죄로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거 충분히 다 이해하셨어요? 예,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 역대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을 알고서 읽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괴롭히거나 오히려 지배하죠. 사사시대에도 계속 그랬죠. 남은 가나안 족속, 그 산속에 거하고 있던 자들은 남겨지잖아. 철등거를 갖고 있었고, 이제 철기시대로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이후로는. 그러나 이때는 시대가 한참 전이니까 포기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셀라의 후예들은 토기장이가 되어,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토기장이들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요를 다 아주 그냥 수십만 명한테 이 그릇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가 아주, 이건. 아주 줄 섰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 토기 그릇 사가려고 아주. 가나안 왕과 함께 숲을과 산을 속에 살면서 왕을 위해서 토기장이의 일을 했다는 것은 유다에게 가나안 여자가 난 셀라 자손은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땅의 일을 함으로 마귀를 섬기는 족속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우리의 신앙과는 반대되는 신앙을 지금 추구했겠죠. 네? 질그릇, 흙그릇, 땅에서 땅에 붙은 그릇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그릇들이니까 그릇이 다르잖아. 똑같은 그릇이지만. 네? 토기문화 당시 옹기점주들은 가나안 땅의 경제권을 쥔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상징이다. 오늘날 율법 종교교회를, 세속교회를 실행하는 자들 중에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건 전부 그들은 돈은 하여튼 남아 돌아가게 돼 있어. 그들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난리도만 보면 아주 세상에 문제도 많더만. 가나안 여자가 유다에게 낳았던 셀라는 뱀의 후손으로 비밀스럽게 살아남아 셀라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셀라는 한 부족을 일으켰다라는 걸 지금 역대기에서 읽었죠. 베레스도 한 부족이 되죠. 족장이 되죠. 그렇지만 베레스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로 흘러가는 것이고, 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흘러가는 것이고, 셀라의 계보는 죄로 왕노릇하는 계보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계보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어떤 왕과 함께 지내며 왕의 일을 하는 토기장이들이 된 셀라 족속의 조상이니 훗날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조금씩 남게 되므로, 그래야만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의 씨를 뿌렸죠. 이것은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씨를 심은 거예요. 자, 상징이 이제 이거는. 야, 그랬는데 예수님은 좋은 씨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잇는 씨를 뿌렸는데, 그랬는데 그 씨 뿌림을 받은 밭에서 누가 와가지고 가라앉은 씨를 더 뿌리고 가가지고 두 종자가 한 밭에서 자라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셀라 족속이 번성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이야. 야,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이게 혼동해야 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왜 싸우느냐?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싸우죠? 전쟁이 일어나죠? 신앙 양심에서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는데, 육체의 미혹은 이건 한 번만 그냥 좀 감어 자꾸 미혹을 하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완전히 이제 황소도둑, 바늘도둑놈, 황소도둑놈 만들어 놓죠. 그 세상 속담도 아주 너무 맞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거듭난 영을 가진 성도들인데도 생명이 어릴 때는 유혹을 계속하지요. 넘어지죠. 그러니까 난 예수 믿자마자 신성이 됐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안 짓던 죄도 더 지게 돼 있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안 짓던 짓거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넘어져 봐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돼 있어. 일단 넘어져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살짝 이렇게 밀으면 넘어지고 나서는 주여 하면 너 염치도 좋아.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세워주면 그 다음에는 주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인제서 아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그건 주님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고. 지금 누가 주인이냐 이거 가나안 왕이 주인이냐, 죄가 주인이냐, 은혜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게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어떤 수준, 즉 20세 이상 청년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두 세력이 치열한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어릴 때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돼 있어. 이것은 100번 싸우는데 한 번은 이겼다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긴 게 아니야. 위선이지 그건. 100번째, 이제 100번째면 좀 과장한 것 같은데 성경으로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나이는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7번까지 넘어져 본 사람이나 부활생명 8번째 일으킴을 받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짓을 누가 허라 말을 할 필요 없어. 딱 끊어지게 돼 있어. 이것은 이건 이제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데 생명률인 거예요. 이거는 그 뭐 사람이 결심해서 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딱 끊어주시면 딱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배운다 이거야. 7번 넘어졌다 8번째까지 일어나면은 은혜가 뭔지도 알지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 하나님의 그 손맛을 알아요. 손맛을. 뭐 엄마 손맛 음식 맛있게 해주는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안수받는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이제 알아. 이제 안수받는다. 안수받는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막 만져주시기를 막 바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야. 뭘 모르고 그냥 막 안수해달라고 머리 갖다 배밀어 쌌는데, 안수를 받는다는 뜻은 옛사람을 완전히 끝낸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옛버리쟁이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한번 손찌검을 해놓으면은 다시는 옛버릇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 다시는. 그게 안수를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떠밀어 버린다. 그런 뜻이야. 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에다가 제사장이니까 손을 얹어놓고서 물 쪽에다가 밀어 내려버렸다니까. 숨 끊어지게 만들려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야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은 8번째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 때지. 수리아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문둥병에 걸렸었죠.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잠그라? 그냥 요단강에서 한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 그러잖아. 한 번 그렇게 하라고 잠고 왜 7번을 이렇게 했겠어? 왜 7번을? 무슨 뜻이요? 옛버리쟁이는 이제 다시는 못하겠냐.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돋아난다 그랬어. 그럼 구약성경의 표현이요 이게. 여러 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완전히 낫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뿌릴 때도 7번 뿌리는 거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시키는 것도 7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7번을 물속에다 잠그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버려가지고서 7번 쓰러뜨렸다 그 말이에요. 7번 쓰러지고 나서 8번째 일어나면 인제사 은혜가 뭔지를 인제사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는 배워가지고 감히 두려워서 이제는
뭐 9번째 또 쓰러뜨렸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 7번 쓰러뜨리고 8번째 일으켜 놓으면 딱 끝이야 그걸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배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기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소뚜껑 아니?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거기까지 가면은 뭐 냄새가 나오면 저를 피해서 가려고 그러지. 그거 가서 뭐 궁금해서 가서 보고 그거 봐봤자 저는 넘어지니까 그 궁금할 필요가 없어. 이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7번씩이나 해봤는데 뭐 도가서 구경해봤자 뻔한 놈의 건데. 예,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다. 이것을 안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안수가, 영적 안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말씀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사람 목사 자신이 너무 몰라. 너무 구속사가 뭔지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교회 중에 사탄의 사자들이 다른 교훈을 섞어 가르쳐서 큰 음료 일곱 모리들로 나타나므로 감추어진 가나안 여자의 아들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비밀리에 살아남아 땅의 왕족들,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늘의 왕들이 되는 것이지 땅의 왕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율법교회, 세속교계의 우두머리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셀라의 5 방백들이 땅의 왕족들이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땅에 심고 거두는 농사의 법칙은 반복되어야 하므로 오는 새시대인 천년이 차기까지 지구상에는 염소무리의 인간나라인 만국이 존재하며 만국에는 천년기간의 왕국에서도 염소무리들의 만국이 여전히 있죠. 지금도 교회가 있고 만국이 있는 것처럼 오는 새시대에도 이게 당연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년이 차서 인간나라의 천국농사가 끝날 때까지는 얘들도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싹 없애버리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죠. 무엇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받겠어? 무엇을 통해서? 얘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얘들이 없어졌다는 뜻은 인간나라에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라라는 이 가난안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창세기에서 살짝 감춰놓고서는 살아남은 걸 얘기를 해놓고 나서 민수기에 가서 가나안 땅에 셀라 족속이 변성하는 얘기가 잠깐 비춰놓고 나서는 역대기에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 성경을 가르침 받을 때는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지 말아라. 그런 쪽으로 빠지면은 잘 나가다가 3000% 나가게 100분의 100이야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마귀의 사자들도 유역적절하게 쓰셔야 하니까 인간나라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최후로 가라지 무리들은 불못에 던져지죠. 그때야 드디어 가나안 여자의 아들은 그들 땅의 왕족들은 영원히 끝나는 거다. 그러려면 하늘의 왕족들이 수가 차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 이런 경륜을 알고 읽어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유다는 얼굴을 가린 다말을 창녀로 여겼는데 창녀로서 동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를 주님은 사랑하셨고 유대 교인들은 완전히 더러운 여자라고 상종도 않고 있었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상종을 했죠. 그녀가 어떤 죄인인지를
이게 선지자로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 몸에 손대기, 그 더러운 여자가 손대는데 왜 가만 놔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육신적으로 이 사람과 이 더러운 여자가 뭔 관계가 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모든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영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말씀을 딱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이 떨어진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를 해라 이렇게 하셨죠. 자, 이제 창세기 38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길곁으로라는 것은 에나임 문에 앉아 있는 다말 창녀 모양으로 다말 곁으로 유다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어디 가려고? 딥나러 가려고. 예.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그야말로 길곁으로 그러면 길거리 여자지 이게. 길거리 여자가 뭔지 아시죠? 예. 사람 지나가는데 이제 호객행위하는 사람들 보고 길거리 여자라고 그러지.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구약 성경에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연합을 상징하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구속받은 성도들, 믿은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 구속을 이룬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창녀인 다말에게 유다가 들어가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 이제 육신적으로 그 말을 한 건데, 이것은 비유로서 구속을 이루신 주의 성령께서 복음을 믿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 아파의 한 명이 되겠죠. 이제 영적으로. 여기선 유다와 다말은 뭐 육신적으로 한 몸을 이룬 것이니까, 구약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한 명이 될 것을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부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유다는 씨를 심는 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기 때문에 본인이 의인인 줄 알고 있지만 본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본인도 모르고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다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따진 건 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따진 것이죠. 그들이 볼 땐 세리와 창조하거든 죄인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따졌는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하니까는 슬금슬금 돌을 뒤에다 슬쩍 내려놓고 다 가버리더래잖아.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의롭다고 자랑하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내세울 자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아까우네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가인의 호소를 듣고 죽일 수 없는 표를 맞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 그 말은 유다는 지금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고, 그런데 다말은 그 시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말은 나는 이 같은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철두철미하게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상징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로되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가는 이제 다말이 하는 소리죠.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여기 무엇을 주고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물인데, 염소새끼죠. 본물인데 구약시대에는 본물을 직접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 오셔야 본물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새끼를 주리라. 이 염소새끼는 모든 전리제사 때마다, 안식일 제사, 전리제사, 월삭제사, 모든 제사마다 속죄제물로 반드시 죽여서 완전히 불날라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요. 이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염소새끼로 왔죠. 세상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육체 오신 예수는 상징이요.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그 약조물이라는 것이 율법 말씀이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인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은혜의 줄과 도장, 끈이다 이게 상징했는데, 지팡이 위로부터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약속을 받았지만 본물은 받지 못한 상태로 믿었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물을 이미 받은 사실의 근거에서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런 모든 예언을 이루어놓은 사실의 바탕에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앞으로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씹산 여인을 보고 창녀로 여겨 그녀에게 접근하여,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그 15절 거기 보면 창녀로 여겨라고 나와 있죠. 이 창녀라는 단어와 21절에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창녀는 단어가 달라요. 21절에 나오는 창녀는 신전 여사제를 말하는 말이고, 15절에 나오는 창녀는 몸 팔아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 용어예요. 똑같은 창녀라도 단어 자체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창녀는 몸 팔아서 사는 사람, 직업이요, 직업.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창녀는 신전의 여사제, 휘장 짜는 처소에서 휘장을 짜는 일을 하는 여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똑같은 마리아라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신약시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늘 그 마리아, 뭐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해서 최소한 5부류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요. 그만큼 마리아라는 이름은 보편적이었었다. 그때 당시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신전 창녀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신전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신전 창녀. 이 사람은 신약시대에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하나만 붙은 게 아니라 아주 7 귀신이 붙었어. 신전 창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정죄받은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 이제 뭐 이게 죽음을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그 베다니 마리아는 몸 팔아서 사는 직업 창녀예요. 자,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2 창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여자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이 세상 잡신들을 위한 창녀 노릇도 했죠.
세상에서 뭐 돈만 벌린다고 하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아무 신도 좋고 이름도 모르는 신도 좋고 다 사랑했죠. 그래서 창녀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창녀 노릇하면은 신전 창녀고, 불신자들이 창녀 노릇을 했을 때 돈 사랑하는 거, 뭐 세상 사랑하는 거 다 창녀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몸 팔아서 사는 사람으로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다른 거예요. 단어 이름이, 단어 그 명칭이 다른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우리 홍영재님이 이 창녀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를 얼핏 하더만. 자, 창녀로 여겨서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영적인 깊은 지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감없는 진실을 기술한 성경만이 갖는 독특한 기록인데, 겉으로 볼 때 유다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창녀를 보자 유다가 여인을 원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때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죠. 뭐 남자가 젊은 여자 뭐 분냄새 막 풍기고 그러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지만 이것은 육신대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유다와 다말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유다의 이런 정황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의 육신적인 생리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자는 당연히 때가 되면 여자를 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 속에 기름이 가득 차면 그걸 쏟아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자를 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은 예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냈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에게 주신 아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여자가 이 다말 하는 집하고 똑같은 짓만 했다는 거예요. 애써서 돈 주고 가서 찾아다 놓으면 또 튀어나가가지고 또 그지더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딴소리 말고 또 찾아와 갑자기 다시 사오잖아요. 뭐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자면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창녀촌에 이제 팔려가서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그거 가서 빚 잔뜩 줬대잖아.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딸 구원해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빚 갚아주고 데리고 오면은 얘가 등치 보고 있다가 또 나가버려. 사람 주고 아주 이제는 할 것도 없는데도 그러면 뭐라도 해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그리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고메르라는 여자죠. 그 여자가. 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계속 우상숭배를 하니까 징벌하느라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아냈다 이거예요. 쫓아내놓고 나서 그 여자 보고 싶어해. 나 같으면 자기 아내가 몹쓸 짓을 자꾸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나 용서 안 된다고 쫓아냈으면 난 보고 싶어 하네. 나는 난성이 딱 그날로 딱 끝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가 봐. 아주 나보다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 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여자 한두 명의 세상에 얼마나 다른 여자 얻으면 되는데 꼭 그 여자를 구태여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저 세상 나라에 갈대에 순정에 가면서 유행가도 했는데 이 남자도 그 여자에게만 순결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남자의 그 순정이라는 것이 죽는 날까지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남자도 뭐 못된 놈 만나면 죽는 날까지 안 가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순정을 지키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쫓아내놓고 나서도
그 여자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게 때가 차야 돼. 70년이 차야 다말의 친정살이 끝나는 때가 돼야 유다와 다말이 만날 수가 있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야, 아주. 이게 본문에서 유다의 첫 아내인 가나안 여자가 죽은 것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생명에서 끊어짐을 당한 구약 백성들을 대표하고, 다말은 신약에서 은혜로 구속받은 세리, 장기, 죄인들로 상징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비유인데,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본 것은 몸을 파는 여자로 보았다는 뜻이니,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듯이 주님은 창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들을 오히려 더 보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들어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줬다라는 것은 상징이요. 왜 아직까지 내내 괜찮다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고 양털 깎으러 갔을 그때를 딱 맞춰서 다말이 창녀 모습으로 해서 에나임 문 길 곁에 딱 창녀 모습으로 이러고 앉아 있을 때 유다가 여자를 원했을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지만 그것도 다 때가 차야 견우직녀가 또 만나는 것이지, 견우직녀가 아무 때나 만나는 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일요일 날은 이 말씀을 또 나누긴 그러니까 우리 시체들이 이 내용,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끝까지 다 읽어가지고 완전하게 다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문제를 하려면 1시간을 더 해야 되겠는데, 남은 문제는 집에 가서 이렇게 지금 3시간 동안에 나오는 이 구속사에서는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 구속사에서는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창세기 38장과 룻기를 모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자, 마칩니다.